안녕하세요. 정기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의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 성립할 때 바울이 이제 독자적인 신앙을 펼치면서 서쪽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죠. 근데 그때 가장 큰 성공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신자들의 기약 없이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바울이 얼마큼 선교를 잘 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이 에베소 데메트리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뭐냐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펼쳐가지고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누가 큰 타격을 받냐면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시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요. 그럼 아르테미스 신전은 방기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장사를 하던 사람이 데메트리예요. 무슨 장사를 하느냐?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또 예배할 때 필요한 향이라든가 동물 희생이라든가 이런 거 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일거리를 잃게 생겼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무직자 된다. 하고 바울을 고발해서 이제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사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큼 사실일까? 저는 상당히 그 초기에 이렇게 빨리 성공을 거뒀을까? 저는 의심을 갖는데 사도행전만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번 강의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12년 로마의 비트니아 속주의 총독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써서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냈습니다. 요게 플리니우스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영춘 씨 한번 읽어볼까요? 신문을 멈추고 서둘러 당신에게 상의드립니다. 이 일은 상의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험에 빠진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나이와 계층, 성이 구분 없이 매우 많은 사람이 위험스럽게도 이미 이 미신에 빠져들었고 미래에도 빠져들 것입니다. 이 미신이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들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명 씨, 이 미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예, 이제 이미 112년이니까 기독교는 독립해서 별도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 미신은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니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거 로마의 통치자니까. 예, 로마 통치자가 보기에 이거는 황당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신흥 종교다. 그래서 이 미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와 계층, 성은 남녀를 말합니다. 남녀 상관없이 도시와 시골에 상관없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요 때문에 신전이 방기가 되고 로마의 전통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걸 누가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요? 로마의 총독이.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증거죠. 그렇죠? 기독교가 뻗어나갔을 때 로마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매우 좋은 종교이다. 매우 감동스러운 종교다. 정말 감동을 받은 거야, 막.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막 돼요. 요게 그래서 기독교의 팽창이 매우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거는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낸 건데 당시에는 통계란 게 없습니다. 없고 마지막 이 기독교 박해가 끝난 데가 312년인데 그때쯤 기독교 신자들이 전 인구의 약 15%가 돼요. 그래서 그냥 통계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한 120명이 나중에 890만 명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될까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뭐 3.42%씩 성장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복리효과. 예, 복리효과인데요. 10년마다 40%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312년이 되면 약 900만 명이 믿었다. 이 가장 유명한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학자들 사이에 기독교 신자들이 몇 명이었을까? 그러면 이 통계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초기의 통계가 조금 작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거기에 매력을 느꼈을까?
내가 기독교 신자가 돼야겠다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방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게 들릴 것 정답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이방인이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믿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예. 기독교가 매력을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희망이 의미가 지금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그 당시에는 현세 중심 종교, 국가 중심 종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가 중심 종교라는 것은 국가가 임명한 관리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국가 중심 종교입니다. 네. 현세 중심 종교라는 것은 내세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낮은 겁니다. 아직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 이 시기의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근데 기독교 바울이 얘기 와가지고 예. 이 자기가 박해받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는 왜 박해를 받느냐? 유대인들한테 박해받고 이방인들한테 박해받고 로마로도 박해받고 세 군데서 다 박해를 받거든요.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은 부활과 천사와 천국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바리사이파, 당시 유대교회에는 여러 정파가 있었는데요. 네. 바리사이파는 바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기독교가 가졌던 바울이 주장했던 가장 매력적인 거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였어요. 현세 중심 종교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그 사람의 죽은 것을 만지거나 보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이다 생각해요. 여기 보면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또 나올 겁니다.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별명이 배교자예요. 원래 기독교 신자였었는데 배교해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은 이게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전혀 나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건데 그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에 그 아킬레우스라는 그리스의 영웅이 있어요. 네. 그리스의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을 썼고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아킬레우스고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예. 그 아킬레우스를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방문했는데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씨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에 대해서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나는 이미 죽은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시골의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가산도 많지 않은 사람 밑에서 품팔이를 하고 싶소. 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왕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머슴 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하데스라고 불렀는데요. 그 하데스는 천국 지역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희미하게 유령같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었다. 없었는데 당신들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다. 부활해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는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거 참 매력적이다. 그게 큰 매력을 느꼈어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열정 또는 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자들이 종교적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당시 기록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마을에 큰 곤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는 기독교 신자들뿐 아니라 유대교에도 이런 마술사들이 많았고 다신교 세계도 다신교 사제들도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처럼 이 시기에도 기독교 지도자들과 다신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더 기적을 행할 능력이 강하다. 우리는 진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병을 고칠 수가 있구나. 실제로 많은 병을 고쳐줬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진짜로 많이 있겠죠. 기독교의 영성이 매우 뛰어난 시대였고 성령이 막 내려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는 상당히 사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회개혁적인 요소인데요. 아까쯤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고대 세계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종족의 차별, 종족별로 달라요. 뛰어난 종족이 있고 약한 종족이 있고 성의 차별, 남성, 여성이 있고 네. 계급의 차별, 귀족, 평민, 노예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매력을 줬다. 누구에게 매력을 줬겠어요? 가난한 여기 가난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숫자들. 사람들 맞습니다. 또 여성들. 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 가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당시 기록에도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여성들의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남녀가 평등합니다. 이게 가르쳤어요. 실제 초대교회 때는 여성들이 성직자로 많이 활동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못지않는 역할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는데요. 예, 그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상이 높았던 거죠. 마지막 네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윤리입니다. 윤리. 윤리, 사람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사는 것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돕는 거요. 그렇죠. 누군가에 베풀고. 재산은 자기의 일부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만든 쌓은 거잖아요. 네. 그것을 남한테 주는 겁니다. 기부.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것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100년경에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클레멘스란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에 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철 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우리 교회 신도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속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예,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대단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좀 읽어봤고 너무 과장한 걸 거야. 그리고 뭐 어쩌다 또 이런 특이하게 신앙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거 다 갖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굶주리는 사람 줬다. 이거는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야? 안 믿어져. 저는 속으로 제일 처음에 이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 이런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테르툴리아누스는 또 나올 겁니다.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한 번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고 늘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기금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우리는 가장 교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자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선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모을 거냐? 그래서 상당히 눈물 나는 얘기인데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 내잖아요. 네.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내요. 몸으로 이렇게 봉사. 노동을. 굶습니다. 우리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에 2, 3일 굶어서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이용해서 빈민 구제를 했습니다. 1세기, 2세기 사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살았다. 빈민 구제뿐 아니라 병자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전염병에 누가 걸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보통 도망가고. 다 도망가죠. 네. 저요. 그 당시에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팬데믹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돼 왔습니다. 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알렉산드리아한 곳에서 다신교를 믿는 의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 도시에 남아서 끝까지 다 기독교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도 돌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구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기독교 신자들의 그런 모습이 가장 감명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조금 전까지 주장들은 누가 한 얘기예요. 역사가는 항상 사료를 보는데요. 네. 아까 누가 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역사가는 항상 객관적인 거, 역사가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걸 밝혀내는 것, 사실, 팩트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 임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색안경을 가지고 봅니다. 야, 기독교 신자가 한 얘기니까 좀 과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이제 비기독교적 신자들의 자료를 막 뒤져보는 거예요. 예. 근데 비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다 뒤져봤어요. 문헌들을. 예.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리니우스 노마의 총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서를 썼다 그랬죠. 네네. 예.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정해진 날에 날이 밝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겨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절도, 사기, 간음을 범하지 말며 신의를 지키자고 엄숙하게 맹세하곤 하였습니다. 자기가 기독교 신자들 잡아다 조사해봤어요. 누가 미신이냐 그래가지고 애들 대체 뭘 믿는 거야? 그거 봤더니 잘못이 없어. 매번 모일 때마다 교회 예배보는 매 주일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범죄에 연루되면 안 된다. 절대 사기나 뭐 간음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항상 다른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더라 하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기록을 의심할 수가 없겠죠. 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쓴 글이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 갈레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렌, 영어로는 갈렌인데요. 로마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2세기 후반에 로마에 살았는데요. 예. 그때 로마의 기독교 신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에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이 사람도. 예. 기독교 신자들은 약간 이상하다. 과도하게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은 술과 이렇게 음식 이런 걸 항상 규제하고 절제한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한다. 이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 수준이 철학자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철학자에 도달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되게 저 당시 철학자는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시대 고대 아닌가요? 세계에서 종교는 윤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고대의 종교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은 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쁜 짓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은 네.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신들은 온갖 나쁜 짓 많이 하죠. 네, 맞아요. 그런 신들에게 제사 전쟁의 신도 지내고 있고 막. 복을 받는 것이 고대 종교입니다. 음. 근데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리적인 삶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의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글을 봐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야.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철학이냐? 이 사람들 만나서 맨날 착하게 삽시다. 윤리적으로 삽시다. 나쁜 짓 하지 맙시다. 좋은 얘기만.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것이냐 이게 뭐냐고 그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일반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못지않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아까 지금 율리아누스 배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신을 믿지 않는 갈릴리인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갈릴리. 아까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 신자들이. 네. 근데 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배교자가 됐으니까 다신교 신자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을 믿지 않는 저 무신론자 같은 그러겠지.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자까지 먹인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 세상에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들끼리 돈을 열심히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도와주고 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들 가난한 자까지 도와준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가난한 자들 돕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를 기록해 봐보면 우리는 매우 윤리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서 항상 노력합니다. 이렇게 많이 썼고 많이 또 선전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게 선전이냐? 선전이 아니고 진짜다 그거는. 왜 진짜냐? 기독교에 아주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썼던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 신자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착하게 삽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남을 도웁시다. 네. 우리를 굶어서라도 남을 도웁시다. 병에 걸리면 병 걸린 사람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돌봅시다.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뭐 기독교 신자들이 다 이렇게 산다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아름다울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거죠. 뭐 기독교 신자들이 이 이런 땅이 거고. 지금까지 4가지 주제를 살펴봤어요. 네. 왜 기독교가 그렇게 매력이 있었느냐? 천국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예.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다. 사회 개혁을 요구했다. 도덕.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았다.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건 제가 공부해서 제시한 겁니다. 네. 근데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한 석학 중에 석학이 계신데 그분이 기본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본. 기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 쇠망설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계몽시대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도 계몽주의는 상당히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조입니다. 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한 역사가입니다. 근데 로마사를 다루다 보니까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팽창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팽창한 원인이 이 5가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5가지 가운데 4개는 제가 제시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글을 먼저 보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누구나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역사가 누구나 공부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기독교의 평창했던 원인을 봐보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신지? 배교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런 기독교는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이제 그 왕한테 나쁜 사람들이다 미신이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윤리적으로도 좋고 되게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배교자 율리우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러고 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은 기독교를 배신하고 이렇게 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걸 보고 다시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했었는데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자기가 가진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얘기인데 로마 세계의 대부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 신들을 잘못 숭배하면 우리는 큰 재앙을 받는다. 그거 배운 사람들이에요. 네. 무섭지. 그러니까 자기가 제우스 신을 철저같이 믿고 있었는데 제우스 신 안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제우스 신이 나한테 벌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관념을 대부분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하긴 했지만 대본에 한 번에 그냥 우리 다 기독교 신자가 되자 그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